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은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에 의해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거짓 선지자와 무리들이 멸망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은 12장과 13장에서 언급된 용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가장 해석하기 난해한 내용으로 뽑히는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를 편의상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오늘 본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표현밖에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편의상 천년왕국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좀 설명을 하고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는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리고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면 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인류의 역사가 진보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1000년 동안 이 땅에 평화로운 기간, 즉 천년왕국이 있게 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후천년설은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제 주창했던 견해인데요. 근데 이 후천년설은 좀 받아들이기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명백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세워진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후천년설이 복음 전파와 사회 발달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평화로운 세계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로 사회적인 발달, 과학의 발달, 윤리의 발달, 법률의 발달, 경제의 발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서 1000년 동안 완전한 평화의 세계, 모든 사람이 정말로 말 그대로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또 함께 슬퍼하는 그런 천년의 세상이 온 뒤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 반대죠.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 모든 나라와 사회, 사람들이 평화롭게 사는 세상,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미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것은 더 큰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이죠.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전천년설이라고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은 후천년설과는 반대예요.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먼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전천년설은 두 가지로 관점으로 나눠지는데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대환란기 이전이나 중간에 성도는 모두 휴가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모두 휴가돼서 세상에서 사라지고 오직 유대인들과 불신자들만 이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휴가된다라는 내용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히려 성도와 유대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대환란을 거치는 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가 성도를 핍박하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인데요. 성도들은 휴가돼서 대환란을 거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든 유대인이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환란을 거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환란 속에서도 성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그 환란을 믿음으로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성도들이 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성도와 유대인과 불신자 모든 사람들이 대환란을 거친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천년왕국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시면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이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신 재림 때까지 그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후천년설이나 전천년설의 특징은 천년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이 무천년설은 문자적인 전천년설을 천년왕국설을 부인하고 천년을 영적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또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영원한 세계로 이어진다라는 것이 무천년설이에요. 이 무천년설은 어거스틴이나 칼빈 등이 주장하는 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걸 말씀드리면 이 천년왕국과 관련돼서 네 가지를 볼 수 있죠. 무천년설, 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이 중에서 그 복음주의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받아들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천년을 문자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과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무천년설은 서로 좀 비판적이에요. 그러나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해석하고 있는 견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것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을 지내고 있다라는 무천년설, 아니면 정말 이 사회가 잘 발달해가지고 완벽한 평화시대가 온 다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아니면 주님께서 오신 뒤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을 전배하지만 뭐가 딱 맞다, 분명하게 뭐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아니면 무천년설이다, 어떤 것이 정확히 맞다라고 대답하기는 사실 저도 아직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18장부터 이어지는 18장, 19장, 20장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장면들을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이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즉 바벨론 상징하는 이 세상 역사의 최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는 심판이 끝났다라는 선포가 나오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선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19장 11절 이하에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 백마를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19장 마지막에는 짐승으로 상징되는 적그리스도와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그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보면 20장이에요. 근데 20장에 와서 무엇이 선포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하고 그런 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요한계시록 18장부터 쭉 보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것들은 역사적인 흐름으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과 관련된 내용은 역사적 전 천년설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정확하게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천년왕국과 관련해서는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천년설이냐, 역사적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천년왕국에 관계된 어떤 설이든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마지막 때 있을 일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이 땅에 악의 기수로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던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건 분명하게 어느 것이든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 마지막 때 성도는 부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매우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도 요한은 천사가 손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무저갱은 문자적으로 보면 밑이 없는 장소예요. 깊이를 잴 수 없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탄이 들어가는 지옥,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천사가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의미는 용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넣어 감금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이 용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오늘 2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용은 사탄과 마귀의 별명입니다. 근데 사탄에 해당하는 헬라어 사타나스는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마귀를 의미하는 헬라어 디아블로스는 아시는 것처럼 비방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마귀요 사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되죠.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 마귀나 사탄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표현이 다른 거지. 마귀나 사탄은 머리에 뿔이 있고 눈이 빨갛고 이빨이 무섭게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겉모습으로 마귀와 사탄의 존재를 구별할 수 있다면 편하죠. 그러면 마귀를 우리가 피할 수 있잖아요. 마귀를 경계할 수 있잖아요. 마귀의 유혹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탄은요, 외적으로는 광명한 선사처럼 누구나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천사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는 사탄, 마귀의 속성이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대적하라, 사탄을 경계하라,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는 그 사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려는 사탄의 의지,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비방하려는 그 사탄의 성품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언제나 말씀을 우리를 살펴서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거, 아니면 하나님
또는 목회자 아니면 성도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흉을 보고 판단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없도록 스스로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불구하고 사탄의 도구로 쓰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3절입니다.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천사가 사탄을 결박하고 무적에게 던져놓고 열쇠로 문을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그 누구도 그 임봉을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탄은 무적행에서 천년을 갇혀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무적에 가둔 이유는 천년 동안 다시는 사탄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요, 역사적 전천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사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시대예요? 아직은 무적행에 감금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사람을 미혹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요새는 하도 뭐 과학시대, 뭐 이성 뭐 이런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쩌면 영적인 걸 좀 등한히 하는 게 있는데요. 세상살이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 보면요, 와, 사람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악한 짓을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뭐 범죄 심리 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자기도 자기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부모를 죽이거나 아주 극악무도한 뭐 성범죄를 하거나 어떤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착하게 생기고 너무나 순수하게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자기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대요. 내가 뭐에 씌여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괴로워서 힘들어서 어떤 질병 때문에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도 실패하고 다시 살아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내가 왜 거기서 물을 틀어놓고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약을 먹고 있는지, 내가 내 몸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존재 사탄에 미혹되어서 수많은 범죄를 일으키거나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사 입장에 보면 아무리 사탄이 그렇게 이 땅에서 우는 사자처럼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두루다닌다 할지라도 그 기간은 얼마 동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년 동안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결국 그 사탄의 존재는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감금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성도들은 죄와 사망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또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무천년설은 어때요? 천년왕국이 실제로는 아니라 상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천년왕국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그때를 기다리는 천년왕국 시대, 천년이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어떻게 있는 겁니까? 무적응에 감금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 땅은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살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신과 동시에 사탄의 권세는 극히 제한됐다라는 거예요.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탄이 활동을 하고 제한적인 능력으로만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든 무천년설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타나죠. 사탄의 권세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사탄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행하는 지금 모든 것은 바라게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사탄을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게 보내시면서 귀신과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사탄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은,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제압할 대상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탄, 마귀와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탄, 마귀에 대적하면 겁이 나서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주님께서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 확신, 고백을 하면서도 혹시라도 사탄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귀신이 나한테 괴롭히면 어떡하지? 나한테 질병을 주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하면 나는 나를 못 살게 하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사탄은 아 그래 너는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그걸 알고 더욱더 나를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귀신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 사탄, 악령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를 당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구술하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부적을 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호주에 뭐 그런 일이 없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손 없는 날을 잡아서 이사하고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결혼하고 뭐 결혼식이 있을 때는 명절도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고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사탄을 두려워하고 사탄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탄은 제한적입니다. 결국에 그 사탄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결코 사탄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대적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입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 보면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순교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증거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로부터 인류 역사 지금까지도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또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또한 적그리스도 표를 받지 않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어떻게 돼요? 순교는 당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과 박해, 그리고 배척과 투옥, 재산 상실, 인간관계 단절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육체적으로 살아서 천년 왕국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한 그 순교자들과 어떤 핍박과 박해,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성경에 보면 1000년이 차기까지 살아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5절에 보면은 5절 가로 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순교자들,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반대되는 나머지들이겠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해요. 그럼 언제 살아난다는 겁니까? 천년이 찬 후에, 쉽게 얘기하면 천년의 왕국 후에 그들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 핍박하고 박해했고 또 불신자들의 부활을 그래서 우리가 둘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성도들은 철저히 부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는 둘째 부활을 해요. 이 사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마지막 날에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납니다. 이거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뭐냐?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정한 그때 부활을 하지만, 다시 살아나지만 그 부활의 성격이 다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첫째 부활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들, 또한 불신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복없고 거룩하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부활, 심판의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누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렇죠? 이 사람들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동일한 것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주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요새는 뭐 유튜브 여러 가지 팟캐스트 등 많은 매체들이 있으니까 매일도 24시간도 들을 수 있죠. 그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그럼 그 귀로 듣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중요한 걸 얘기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반복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곧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야, 쟤는 정말로 내 말 듣지 않아. 막 화가 나서 아이들한테 혼낼 때 보면 이럴 때 있어요. 야, 너는 내 말 듣지 않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걔가 귀에 장애가 있어서 말을 못 듣는다는 겁니까? 아니죠.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말은 분명히 들었는데 예 했는데 예 너는 떠드세요. 그 뒤에 행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쟤는 내 말을 듣지 않아. 이 평가죠. 근데 반대로 말 참 잘 들어. 이거 뭡니까? 귀로 말을 잘 듣는다는 겁니까? 아니죠.
내 말을 듣고 들은 말대로 행한다는 의미가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귀로 듣고 이해한 것을, 내 마음에 느낀 것을 삶 가운데 실제로 행하는 것, 그것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느낀 것을 행할까요? 주님을 믿으니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리는 말씀을 믿으니까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 때문에 들은 대로, 이해한 대로, 느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첫째 부활, 거룩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복된 부활, 생명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사망은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으로 유황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주는 육체적 죽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태어난 사람이면 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무서워야 될 것은,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둘째 사망입니다. 유황불에 떨어지는 거. 내가 태어나는 거, 내가 죽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믿고 싶다, 믿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럼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앉아 있으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겠죠. 예수를 믿는다 했으니 믿음도 있는 자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는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입술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합니다 하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해한 것, 느낀 것을 내가 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의지적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해도 잘해요. 느끼기도 잘합니다. 엄마, 손이 아파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내가 매일 설거지 해줄게요. 아빠 밖에 나와서 일하시는데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빠만 보면 내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내가 아빠를 위해서 정말로 매일 안마를 해줄게요. 이 정도 많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며칠 갈 것 같으세요? 몇 번 설거지하고 몇 번 안마해 줄까요? 느끼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이해하는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든 그 행위를 하려면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되고요,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내가 그 마지막 때예요. 지금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내가 그 마지막 때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저는 목회자로 택함 받고 지금까지 목회자 살면서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주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사람 보겠느냐. 제 꿈은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보겠느냐 하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저에게 있어서는 첫째 부활,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하여 훈련하는, 연습하는 날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도님들이 바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더라도 들리고 이해되고 깨닫는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시고 지키십시오. 그것이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미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활이 약속됐지 않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면서 문제가 다 있죠.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했지만 우스갯소리가 좀 저한테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저한테 어떻게 고민이 없겠습니까? 저한테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겠습니까? 예?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둘째 사망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만 보지 말고, 고난만 보지 말고, 어려움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 내게 주어질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 나를 소유한 자로서 오늘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오늘을 말씀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을 살아감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세워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오늘을 선물로 준 것이 참 잘한 일이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문제, 질병과 물질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등 답답함과 불안함, 두려움과 절망으로 이끄는 요소들로 가득한 것이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두웠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장차 저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쁨과 감사, 행복으로 채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로 결단합니다.
마라나타,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부활,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 영광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슬픔이나 아픔, 고통, 문제들은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마지막 그 순간을 가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매몰되어서 절망하거나 불안하거나 답답하거나 좌절하거나 한숨만 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내게 주어질 큰 날을 바라보며 오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입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합격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질 그 모든 일의 아버지서 인생의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셔서 끝까지 견성하게 해주셔서 오늘이 찬양하게 해주셔서 오늘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서 오늘을 담대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슬픔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차 있다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말하는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오늘의 이 시간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므로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 빛과 성령의 선을 감당을 살아감으로 주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던지 세워가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들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기쁨과 감사, 행복으로 채워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